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은혜로 찬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에게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중재와 회복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러니까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은 왜 중재자를 세우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 왜 중재자를 세우셨을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어요. 만나면 그냥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중재는 아주 중요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재자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역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재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지키되 말이에요. 법은 지키되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법이 있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사랑은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법을 어긴 자에게는 율법을 주는 사랑이에요. 왜 율법을 줬느냐? 죄를 해결하려고.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의 근본의 생명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인도하되 죄는 아주 싫어하신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가지고 있는 법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법은 사망의 법이죠.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는가? 피조물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까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조물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향하면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성경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조물주야. 창조자야. 나로 살아야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떠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함께하기를 원하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심판하지 않아요. 죄를 심판해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죄와 함께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기 원하시잖아요. 인간은 이미 죄로 심판을 받아요. 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주님 대신 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늘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 불렀는데도 이 백성이 방자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속에 원치 않는 죄악의 속성을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은 약속의 땅으로 계속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라고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름진 땅. 그러나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그게 이디한 것이 드러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지는 은혜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은 피폐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게 많아.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생명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도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역시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하나님부터 와야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분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도 역시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서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그 좋은 땅을 주었어도요 다 빼앗기고 그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비참함 속에 있는데 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 육적으로 보면은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비참해요. 불행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먹이고 둔 백성이라 이제는 내가 내 종, 내 사자를 먼저 보내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앞서 보내기는 하지만 난 안 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따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봐봐요. 막 능력을 나타낸 사람 보면은요 막 그때는 막 대단한 일을 나타낸 것 같지만은 나중에 평강이 없어가지고 매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한번 가서 물어봐요.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아니야.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평강이 있으면 나는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평강.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평안을 찾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임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게 평강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인 것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께 나를 빼앗겨야 돼요. 내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함께 안 가겠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심판해 볼 것 같아. 또 범죄하면 가게 가다가 그냥 심판해 볼 것 같아. 그래서 안 가겠다. 이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3절의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 때문이요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즉 그분의 의와 순결은 결코 죄와 함께하거나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곱고 완고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굽힐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굽히고 삽니까? 답이 없는 게 답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굽히고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이 완전한 말이요 나의 생명에 가장 유익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법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법의 완전성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회개가 나와요.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단순히 천사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탓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백성들이 슬퍼하며 막 회개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할 이유 세 가지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곧고 제약된다는 책망을 들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며, 그들은 단장품을 벗어버리는 지시를 통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단어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아멘하고 은혜로 받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지렵니까? 여러분 회개를 단어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돌이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네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보죠. 예수님께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하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준비된 천국이 있으니까 회개해서 천국을 맞이해, 그 뜻 아닙니까? 천국을 맞이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도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잘못된 걸 찾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요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뭐 따질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6절에 모든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단장품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개하게 되죠.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에서 돌이켜야 성령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라는 단어가요 너무나 귀한 특권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요 회개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장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장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나를 깨달아야지. 내가 나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모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펼쳐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죄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를 이 죄 가운데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건져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고. 회개하라. (7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모세의 중재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뭘까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면 그거는요
징벌이에요, 징벌. 하나님이 안 간다는 것은 나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이미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나를 지켜주시잖아. 그러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지그들 마음대로 갈 때는요, 전부 다 패예요. 비참해. 종로로 생활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와야 되는데 바로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가 왕노릇하고, 지가 단 줄 알고, 지가 신인 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미래가 보이잖아. 우리는요, 과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지금 나이가 실패한 거 계속 머릿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실패는 실패야. 지금 내가 미래를 향해 가면 돼요. 가면 돼. 오늘 싸웠으면 내일 또 싸울 필요가 없어. 오늘 싸웠으니까 그 다음은 안 싸우면 돼. 그런데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또 싸우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죄된 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그걸 생각나게 만들어.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오늘 내가 물을 엎드렸으면 그 다음에 안 엎드리면 되지. 그거에 얽매가지고 그렇게 왜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싸운 사람은 꼭 옛날 얘기 가지고 또 싸워.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한 40년을 살았고 한 50년을 살았고 30년,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이거 해준다 했는데 해줬어.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과거에 내가 죄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께 돌아왔으면 주님 것으로 살아가면 되죠. 주님 것으로 살아가면 돼요. 어제 아팠으면 오늘은 안 아프고 살면 되는 거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밖에 살고. 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한부 종말이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럼 뭘 먼저 우리가 생각해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육체는 무너질 것이니까. 여러분 집 아무리 고쳐도 주인이 없으면 집은 무너져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육신이 있는 동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중보예요, 중보. 자, 진 밖에 해막을 칩니다. 7절에 8절에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깊은 관심과 경배심을 보이고 구름기둥이 해막 입구에 내려오고 백성들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신 것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해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해할 사람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세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재자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중보 기도 하십시다. 내가 한마디라도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는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되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1억만 주세요. 그럼 1억 주고 나서 혼자 살다가 다 까먹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
강도 만나서 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나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까 그게 은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2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위한 간구와 응답에 대해서 나와요. 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두드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집중적으로 쉼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은 중보기도에 의해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약속의 땅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모세는 천사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고, 모세는 천사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원했으며, 모세는 천사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곧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모세는 이전에 결코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간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나. 우린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사랑하셨어요? 중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그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내 식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뭐 함께, 그 말 한 말 못합니까? 함께 해달라고 그 말. 예? 그것도 하라고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입술에 축복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복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죄된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 입술에 육신을 걸 가지고 하면서 막 축복하는 것보다 막 저주하게 만들잖아. 자기 자식이어도요, 화가 나면 어떤 말이 나와요? 네가 그 모양 해갖고 네가 잘 될 줄 알아? 이 썩을 놈아. 그럼 아이가 그 말 듣고 엄마는 안 썩을 줄 알아. 우리는 말하는 게 막 그 과거에 그 죄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때가 되면 썩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는 것을 막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함께 갈 자를 지시해 주도록 간구하고 새롭게 확신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도록 12절과 13절에서 계속 이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막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아봐요. 나도 모르게 안 되어진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 입술에요 그런 것을 보고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14절에 임재와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 약속을 해주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위대한 약속, 즉 그분의 임재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14절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감사. 내가 친히 가리라. 얼마나 간구를 했으면 하나님이 간대. 하나님 함께 간대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이제는 안 가 하고 삐졌을까요? 중재자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있을 때는 회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고 모세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백성들은 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뭐 이게 다 된 거죠. 땡 잡은 거지. 뭐 화토 친 사람은 광땡이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가고 나를 평쾌해 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왕이죠?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평강이요, 기쁨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안식, 구원과 구속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찾아보시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내 일터와 모든 사업적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없다면요, 주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모세의 간구와 15절과 16절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임을 간구를 해요. 하나님 임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인도, 보호 없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임재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정의 주심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하나님 임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며 그들이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철저해요. 지금 신약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이대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도 너희들끼리 가봐라. 되는 거 안 돼. 절대로 가지 마. 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의 임재.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구약의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굳이 어떻게 성령을 받냐, 그런데 간단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 그럼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 하면 주의 영이 역사해요. 제가 집회 준비를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걸 해봤잖아요.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역사할까? 주님을 찾아야 역사하죠. 에레미야서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확신케 하시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필요성을 강하게 깨닫고 구한 모세에게 자신이 임재할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뜻을 돌이켜 다시 함께 해주겠다는 확신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중요해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18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그가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모세의 등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에 한데 숨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짚고 가시면 그 형상을 희미하게 보게 하시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특정한 반석에 서도록 하고 모세를 반석 틈에 있도록 했고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고 그분의 손을 거두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의 희미한 형상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셔요. 중보의 기도는, 중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너희들이 송아지 형상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계속 하고 다녀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러면서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중재자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지켜달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 속에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늘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